에스겔 36장 25절에서 38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을 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서울에 집회를 갔었을 때 한 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얘기하는데 30년 동안 끊어지지 않는 죄 습관이 있대요. 자기에게 30년 동안. 그래서 무지 그거를 끊어보려고 노력했대요. 3년을 고기를 안 먹었답니다. 3년을 그거 끊어보려고 3년을 고기를 안 먹었대요. 때로는 6개월을 정규적으로 금식을 했대요. 근데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집회 가운데 불이 임하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더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던 것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끊어지고 자유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어요. 한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신데 목사님 성령의 불을 받는 데 집중하니까 전에 지키지 못했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순종하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도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을 집중해서 받아보니까 어느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 보면 한 10년이 됐는데 신앙생활에 10년이 됐는데 별로 그렇게 큰 두드러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20년이 됐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정말 5년 만에도 싹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변화가 더딜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불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불을 안 받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을 받는데 받다가 또 안 받아. 또 받다가 안 받아. 그러니까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불을 받는데 왜 성령의 불을 받는지 목적을 모르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모르고 받으니까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바로 무슨 일만 있으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더딘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의 불을 받습니까? 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목사님, 막 세임이 나요, 세임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염려가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설교 시간에. 또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말씀이 궁금하니까. 말씀이 뭐라고 도대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목사님. 그래서 말씀이 궁금하니까. 아니,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위로가 생겨요. 위로. 소망이 생기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말씀을 듣는 주된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불을 받고 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려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왜 말씀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왜 말씀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이 막 도와주는 게 보여요. 그냥 도와주는 게 보여.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는 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그렇게 삶 속에 잘 보이지 않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압수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엘리야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뭐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엘리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잘하는 거예요? 왜? 왜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내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딸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중요한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30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기근이 완전히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기근만 떠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셔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족하고 풍성한 장소입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 풍성함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하가 왜 잃어버렸습니까? 불순종.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반대로 이 에덴을 다시 회복한다, 내 삶 속에 다시 회복한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열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는데 그 열쇠는 여전히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기로 약속하셨어요.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광야를 통과케 하십니다. 왜 하필 광야를 통과케 하시느냐? 저 위 돌아가도 되는데 왜 광야를 통과케 하시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너희를 낮춘 까닭은 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너희를 시험하여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바뀌어진 상태여야 가나안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에덴 동산의 풍족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애를 쓴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 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는데 너무 더뎌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것에 열쇠가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 가나안의 축복, 에덴의 축복, 에덴의 풍성함에 기근이 다 멈춰지는 아름다운 풍성함에 들어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결국은 삶의 풍성함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분이 우리 청년인데 회사를 그만뒀어요. 좋은 회사인데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왜 회사를 그만뒀느냐라고 했더니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때문에. 주일날 쉬지 않아서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회사를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그죠? 한편으로는 이거 좋은 회사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줄을 서서 할 때 항상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을. 그런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목사님 2군데에 합격했습니다. 그런 거. 이전보다 더 좋은 데에 2군데에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 가운데 있었는데 과감히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사를 내게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함을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말씀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 그 풍성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히려 사실은 이게 더 복인 거예요, 복. 은혜, 은혜, 은혜. 자, 예를 들면 우리 딸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잘 모르니까 이제, 그래서 아빠 나 물 좀 주세요 하고 컵을 딱 가져와서 컵을 탁 가져왔는데 컵 밖에는 괜찮은데 안에 보니까 막 더러워. 시커먼 것이 묻고 막 더러워. 도대체 뭐가 묻었나? 그러면 거기다 물을 따라줘요? 마셔라 하고 따라줘요? 만약에 따라준다면 어리석은 아빠일 거예요. 자녀의 건강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빠일 거예요. 오히려 얘야 이거 뭐 묻었잖아. 가서 빨리 씻어와. 물 줄게. 목마르지? 빨리 씻어와. 아빠 물 줄게.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씻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물을 담아주면 오히려 이 딸아이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주시는데 만약에 속이 정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순종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축복을 받아버리면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죄성이, 그 욕심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오히려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해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정결케 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가득 채워지는 정결케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 테스트 과정이다. 너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진짜. 배고파. 사실 하나님이 넉넉하게 다 주셨어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주시고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거기다가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마늘은 왜 안 줘?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들을 정결케 해서 빠르게 욕심을 빼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마음, 정결한 마음.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말하잖아요. 1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순종함으로 정결하게 되었으니,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바뀌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막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욕심을 부려서 아니 고기 달라고요. 하나님이 고기 주셨어요. 고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소리가 욕심으로 들렸던지 하나님이 싫었던지 내가 한 달 동안 그냥 진리도 없지만 한 달 동안 여러분 그 광야에서 고기를 어디서 내겠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 이 백성에게 고기를 준다고요? 아니 세상에 소떼 양떼 다 잡은들 어떻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늘에 메추라기 떼가 막 계속 날아오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30일 동안 이만큼 쌓여요. 쌓여. 가져가서 다 뜯어가지고 고기 착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 욕심을 막 채우는 거예요. 욕심을. 이야 맛있다. 막 기름 막 흘러가면서 맛있다. 근데 한참 먹고 있는데 그 영혼은 파리에서 죽어가요. 그 영혼이 죽어가. 영혼이. 육체는 고기를 먹어가지고 막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어가. 영혼이. 왜? 욕심이니까. 욕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언제 에덴의 풍성함을 주시느냐. 언제?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막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 언제예요? 언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사실 은혜로 공급해 주셔서 죽지 않게 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통과할 때 죽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다 공급 먹고 살게 하셨어.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실 때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기간이 왜 길어지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의 목적, 광야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가 너를 낮추어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으니까 빨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어떤 한 죄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덕지덕지 많은 죄들이 쌓여 있어요. 그걸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런 날에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같이 풍성하게 되는 때가 어느 때냐? 모든 우리의 죄악이 정결하게 하는 때에 여러분 빨리 그곳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을 좀 살펴야 돼요. 내 삶을 좀 살펴봐야 돼요. 구석구석 좀 살펴봐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급주에는 죄를 졌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빨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말씀 순종하는 자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바꿔지면 하나님께서 단계마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 어느 정도로 풀어주시느냐?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까지 결국은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풍성한 것만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풍성한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가 있었어요. 거기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거기는 권세가 있었어요.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육체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영원한 영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이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느냐? 어느 때? 모든 죄악이 정결하게 하는 날에. 여러분 그러니 빠르게 여러분 주변을 살펴서 여러분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세 가지 은혜.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25절 26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첫 번째로 보니까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죄를 씻어내는 보혈의 은혜. 자, 25절에 맑은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맑은 물이 바로 뭐냐? 바로 보혈의 은혜예요. 그 맑은 물에는요, 정결케 하는 물에는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가. 그래서 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보혈로 씻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또 주셔요. 보혈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바꿔주셔. 부드러운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마음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을 바꿔주셔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서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생기는데 정작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나요? 저는 아주 절절히 체험해 봤어요. 내 마음은 원이로 돼. 내 육신이 연약해.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내 마음은 원이로 돼. 죄가 나를 끌어내리는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은혜를 주셔요. 첫 번째는 보혈의 은혜,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듭남의 은혜, 세 번째는 성령의 불의 은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의 은혜. 할렐루야.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나의 성령을 너에게 주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내 말씀을 지키게 할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 설교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냥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그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켜야지.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하고 결심했는데 정작 집에 돌아가서 보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나는 결심했는데 결심하면 제가 웬만하면 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내 힘으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만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부터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처음 서두에 그 집사님, 그 남자 집사님, 그 간증했잖아요. 30년 동안 그 죄를 끊어보려고 하는 그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자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그 죄의 습관에서 자유하게 되더라. 말씀을 지키게 되더라.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 풍성함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에덴 동산처럼 풍성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성령의 불이 흐릅니다. 성령의 강줄기가 흐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과 기름을 받으세요.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세요. 그러면 능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순종하는 것, 그것을 되찾아라. 순종하거라. 말씀을 순종하거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즐겨 순종하는 자가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큰 능력의 도우심을 삶 속에 매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